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각자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정부의 시책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우리 당회에서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또 매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고요, 개인적인 경건의 삶에 더욱더 철저히 임하셔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은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나라죠. 도시 안에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신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1929년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으로부터 주권을 인정받은 독립국가가 바로 이 바티칸 시국입니다. 교황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절대적인 권한이 교황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중심이 되는 나라고요, 가톨릭 자치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티칸 시국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저도 몇 해 전에 이 바티칸 시국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때가 한 8월 말 정도 됐으니까요, 1시간 반 정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꽤 오래 기다렸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사실 성수기에 비하면 그렇게 오래 기다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한참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한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거기 뭐 그렇게 볼 것이 있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바티칸 시국 안에서 꼭 보아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시스티나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의 천정에 아주 유명한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고요, 또 하나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 그 고생 다 감수하면서까지 거기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이죠. 그 작품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 그 기다림 모두 다 감수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들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종종 나오지요. 광야라고 하는 곳 참 메마르고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광야는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뜨겁고 메마른 광야에서 모자 없이 물 없이 한 10분 정도만 서 있으면
일사병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광야라고 하는 곳,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경험하게 되죠.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모두 다 광야를 경험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실수 때문에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광야에서 비운을 맞은 사람이 모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던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모세가 바로 그런 광야의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역시 광야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의 대적자였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도피처였고요. 안전한 보호막과 같은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광야로, 25장에서 바란 광야로, 26장에서 십 광야로 광야를 전전하며 도망쳐 다녔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시편 18편의 말씀은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광야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광야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이지요. 광야의 그 체험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이 광야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건강의 광야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의 광야를,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광야를,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는 각자의 광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신 지도자가 바로 모세 아니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그 감격적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그러나 불순종의 삶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자유롭지 못했죠. 그러나 먹을 거리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던 때를 추억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세로 있었지만 그들은 육신의 안락함은 어느 정도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애굽의 노예 상태로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육신적인 삶에 만족한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몸은 자유롭지 않지만 그저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삶을 즐기고 있는 삶, 그 불신의 삶이 바로 영적으로는 애굽에서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가나안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표현할 때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로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의 삶은 바로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삶,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광야의 삶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이 모세의 시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삶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 시간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삶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에서는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있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광야는 메마르고 척박한 곳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요,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변변히 쉴 만한 곳을 찾기도 어렵고 늘 들짐승들의 위협을 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풍성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 광야지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가치를 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광야의 삶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힘겨운 삶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 광야의 삶을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 광야는요,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광야는 인생을 누리는 곳이 아니고요, 우리가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때로는 더위와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배고픔과 고생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군인들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아주 강인한 군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잘 훈련받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훈련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잘 받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 믿음의 연단을 잘 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광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된 장면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셨고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외쳤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시기 위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보고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셨습니까?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가서 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광야에 나간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간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주로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간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서로 상통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 나간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과도 통한다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갔느냐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은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광야에 나간 이유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갈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대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을 의미합니다.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 인간을 가리켜서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잔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의 풍파 앞에서 사정없이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생활 속에서 사람들 간의 교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나서 믿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또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위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인간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나간 이유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광야에 없지요. 왕궁에 있습니다. 부드러운 옷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부와 권력을 의미하죠.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은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성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광야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시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 나온 목적을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 아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인간적인 그 무엇을 위함도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을 얻기 위함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선지자를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 예언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누고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어긋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선지자를 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 이렇게 씁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영어 전치사 from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me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의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말,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인간적인 그 어떤 가치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광야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응답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국과 같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을 향해 천국의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그 무엇을 구하거나 인간적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평안과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들마다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